오늘은 장로님 광고한 대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8주년이 되어지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마틴 루터가 59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천주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59개조 조항을 가지고 반박을 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도 문제인데 중세 시대를 어둠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여러 모양으로 심각했어요. 영적으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자격자인데 조카다, 내 혈육이다 해가지고 신부를 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족벌주의가 만연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은 십자군 원정에 우리가 많이 빚을 졌다, 전쟁에서 지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분담금을 막 매겼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 했다면 그래도 나은데 개인 교황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그러니까 뭐 신부 그런 직이겠죠. 성직을 또 돈으로 사고 팔고 했더랬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신부들도 첩을 많이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전혀 안 되지만 고아원이나 혹은 그 유아원 그런 것들이 생긴 배경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이 면죄부를 여러분이 사면은 이제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지고 천국을 이제 따게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막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티칸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런 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문제가 심각하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박문을 이제 게재하고 개혁을 시도를 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교리로 가톨릭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학이 이제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가 생겨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빼앗아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준 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만 볼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볼 수 있었어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번역이 개신교의 아주 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제2의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은 뭐냐면은 목회자의 손에만 머물러 있는 사역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목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목회를 누구도 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2의 종교개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는 지금 이것을 뭐하고 있어요? 실현시키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가지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뭐하게 해요? 목회하게 하는 것이 뭐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낼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사이즈만 커지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요? 구경꾼만 몽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주보 칼럼에 좀 글을 썼어요.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딴 곳에 있어서 주님이 속이 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야단 맞는 그런 제자들인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 본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은 꼭 알아야 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죠. 또 사람들도 기적을 기대하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이죠. 모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소원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지금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유는 뭔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 기적 경험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해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안 해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에 예수님이 뭐예요? 집중을 합니다. 왜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 생각이 맞겠다 틀리겠다? 맞겠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은 알아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알아야겠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알아야겠다. 내가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던 십자가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는 알아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언가? 먼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그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만, 한 번 죽지만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왜요?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죽지만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죄가. 할렐루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할 때에 나의 육체적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면은 나도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실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어요.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도 해결되지만 나도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도 끝나는 거예요? 세상도 끝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 하나님. 제2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나서,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예수님도 죽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죽고 무엇도 끝난다고요?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아멘. 그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에, 부활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처음 창조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뭐하고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열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덮어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아 실현을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겠어요. 애성이가 생각할 때에 목사님, 나는 살 날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세월이 빨라. 그래서 내 꿈을 쫓아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꿈을 내가 20%나 이룰까 30%나 이룰까 할 때에 모르겠어. 뭐 2, 3%나 이루고 끝나버릴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주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가 이루려고 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내 꿈을 쫓아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그게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말싸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괴로웠을 것 같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일도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큰 평화의 시대가 올 거야. 그때 내가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실권을 잡아야 돼. 대통령 실장이 되든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가 총리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총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뭘 하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싸움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마음이 무겁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벼룩도 낯짝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한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이 말싸움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유구무원이 된 거예요. 유구무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때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이때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빠져 지내고 내 꿈을 쫓아 살고 그러면 주님이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져. 애성아, 가거나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애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엉뚱한 만남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네. 이것을 뭐예요? 깨닫도록 주님이 하셔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남만 미워해. 근데 그렇게 나가는 거야.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없나 봐. 심지어 말씀을 모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팔팔했는데 요즘 하나님은 이상해. 힘이 없어졌어. 죽었어.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 하도록 주님께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웃을 이용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꼭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친구가 이용 대상이나 경쟁 상대가 아니고 협력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가 아프면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VIP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VIP가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는 뭐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씻어가지고 거짓말 못하는 천사 같아. 근데 이때 어린아이들은 씻지도 못하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받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뭐 힘도 없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어떤 관점에서는 가운데쯤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뭐예요? 그냥 막대하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네? 동사무소 다니는 직원이나 섬겨야 그래도 뭐가 생기든지 말든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공무원들한테 조금 잘 보일 때에 뭐가 생기든지 말든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어린아이를. 이건 뭐죠? 지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렇게 나에게 이 속에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왜 하죠? 먼저는 먼 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얻도록 뭘 주는 거예요? 일감을 주는 거예요.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직장 다니면은 돈만 버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도 얻죠? 의미도 얻죠. 의미도 얻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하여서 머니도 얻고 의미도 찾지만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명을 뭘로 감당하는가 할 때에 일로 감당하고, 그러니까 일이 중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사명을 뭘로 감당하는가 할 때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요.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뭐과 관련이 있어요? 사명과 관련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뭘로 감당해요? 전도로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일본에 기독교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전이 있었고 일본이 패망했죠. 그때에 교육에 이제 혼선이 생기는 거야. 지금까지 교육을 해온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정책하고 이제 뭐예요? 절충해야 되는 일이 벌어져서 혼선이 있게 되어졌어요. 교육 일선에서.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교직을 내려놓아요. 7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지 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합니다. 요양원에 요양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또 믿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잡지 무화과를 통해서 알게 된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잡화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뭘 열었어요? 잡화점을 열었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대박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나도 잡화점 해야지, 나도 잡화점 해야지,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 미우라 아야코 건너편에 잡화점을 내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얼마나 미워요. 그렇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미울 것 같아. 근데 남편이 믿는 사람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건너편 잡화점 성공시켜주자. 우리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잖아요. 성공시켜주자.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물품 몇 개 줄이자. 우리가 가져오는 물품들 몇 개 줄이라. 한 10개 항목을 줄이면은 그거 사러 왔던 사람이 저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끌면은 저편 가서 살 것 아니야. 그러면 저편 성공할 것 같아. 저쪽 가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섬기는 것이 뭐예요?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겨야 하는데,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았어요. 미우라 야야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솜씨가 좀 있으니까 손님들이 저쪽 가게 많이 가고 자기 가게 적게 오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 가지고요, 소설이 만들어집니다. 빙점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들어봤죠? 아마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봤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안겨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뭐 하는 사람 돼요? 섬기는 사람 되고요. 섬기는 것이 뭐예요?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목장 초대하고 교회 초대하면은 교회 오겠다 안 오겠다? 온다. 아멘. 예수 믿게 되어지고, 아멘. 그러면은요, 내가 좀 돈 번 것보다 더 행복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내가 섬겨가지고 마음문 열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요, 비행기 탄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야.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는 거야. 정말로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거야. 그런 사람은 섬김의 열매를 맺고, 아멘. 그 섬김의 열매는 나중에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